학개와 스가랴서를 가지고 이제 설교한 것이 오늘로 19번째입니다. 학개서는 두 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대략 3개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이 학개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그 사역자였고 선지자였고 학개는 노인으로 추정되는 선지자였지만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성전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내용으로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4장,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의 주된 내용은 환상이었습니다. 대략 16년간 멈춰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하나님은 베델 성읍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질문, 70년이라는 포로 시기 내내 금식을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질문을 하는 이의 마음이 어떤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 이유,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해야 했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만 그 성전은 언제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무너질 수 있으니 성전이 무너졌던 궁극적인 이유인 공의를 시행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언약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이며 이것은 단순히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지는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이들이 가지는 아주 본질적인 매력이 있는데 세상이 갈급해하는 참된 진리와 그 참된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올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8장의 마지막은 여러 백성, 많은 성읍,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기록하는 스가랴서의 후반부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의 후반부로 넘어와서 9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냥 읽어 나가면 우리는 8장과 9장 사이에 있는 커다란 간격을 지나칠 수 있는데 8장과 9장 사이에는 40년이라는 간격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간격 사이에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에 완공되었겠죠. 이미 오래전에 성전은 완공되었고 이제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번영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방의 핍박과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채 40년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합당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9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의 백성의 복, 메시아의 순환과 종말의 사건 등의 내용을 예언하면서 눈앞의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을 굳게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정해놓고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완공되면이라는 그 때를 정해놓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회복될 것 같다. 회복될 것이다.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자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신앙을 굳게 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다미성교회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3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하나님의 때를. 이때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정해놓고 그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턱대고 믿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한 자리에 모여 있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씩 우리의 신앙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 그 1000번의 예배를 드릴 때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 솔로몬의 어떤 1000번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지만 그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다라는 이런 생각에 내가 1000번의 예배, 1000번째 헌금을 다 드리고 나면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며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면 이 금식 끝날 때쯤엔 내가 이 금식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했기에 이 금식 끝날 때쯤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여 3일을 금식해보고 일주일을 금식해보고 또 아주 중대한 문제라면 40일을 목숨 걸고 금식해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공로와 정성을 다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내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질 것을 정성을 들인 만큼 기대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얻게 될 것이다라는 묘한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으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묘하게 이만큼 했으니 분명히 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하는 헌신과 희생의 어떤 그 공로 그리고 정성 이런 것들을 귀하게 보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런 신앙의 행위들, 믿음의 모습들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을 이루어줄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무당집에 있는 잡신에게서나 구해볼 법한 일들이고 우리의 행위, 공로, 정성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대가 없이 고백적인 태도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행위, 또 그리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정성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기대와 바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에 자신의 기대와 바람들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애초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 성취가 되지 않으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본질적인 신앙 안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은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오시겠지 라는 이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날마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능동적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기다림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조금은 어렵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 오실 거야 라는 이 기다림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와 삶의 동력이 되는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때에 자신들이 생각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괴로워하는데 그들의 괴로움을 표현해주는 내용들이 11절과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물 없는 구덩이, 12절에 갇혀있으나 그리고 11절에서도 갇힌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이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버려졌던 구덩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부지할 최소한의 자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빠져 있으면 결국 죽게 될 것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갇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그 갇힌 곳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서 이제 놓았다라는 것은 거기다 이렇게 내버려 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 세운 그 언약, 피로 맺은 그 언약은 그러니까 그 피로 맺었기에 그만큼 그 약속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해내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너희를 반드시 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확신 속에 기다리라 라는 말입니다. 12절에서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새라는 것은 접근할 수 없는 강력한 요새, 철옹성 같은 그런 강력한 요새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17절까지 계속해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회복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9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마사라는 단어로 이 9장 1절이 시작합니다. 경고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경고,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먼저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찾아오는데 하드락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도에 보면 하드락 땅은 사실 정확히 어딘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북쪽 어딘가 지금 이 1절에서 7절 내용이 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역이 이렇게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하드락이라는 땅도 저 북쪽 어딘가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드락과 다메섹의 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맛이라는 땅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경계 끝에 이제 하맛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북쪽 경계에 있는 그 성읍, 그 하맛에도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3절은 두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이유가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세속적인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자신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우 지혜로워서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새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도 그 요새를 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그 땅들을 점령해 나갈 때 5년인가를 이제 두로를 침략해서 정복하려고 하는데 결국 실패하였고 바벨론은 10여 년 동안에 그들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두로는 아주 탄탄한 그런 요새를 갖추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3절을 계속 보시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물자들을 보냈었죠. 그렇게 이제 큰 부를 누렸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4절에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철옹성 같았던 그 두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그런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정복하지 못할 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옹성 같았던 두로를 뚫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고대 블레셋의 중요 성읍들이 언급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땅들이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인데 이들이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떨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가 뚫릴 일이 없는데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닌데 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시자 그 땅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이 그럴 땅이 아닌데 굉장한 힘인가 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대하여서 한 묘사가 나오는데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그 희생제물의 피와 그 고기를 먹는 혐오스러운 관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가증하게 우상을 섬겼던 자들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특이한 예언을 하시는데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까지도 변화시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은 유다의 지도자가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그론이 여부수 사람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멸절해라. 그때 이제 7개의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이제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멸절하지 못하였고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 여부수 족속을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을 이제 이스라엘의 성읍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그론도 그 역시 그렇게 이스라엘에 편입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결국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지도자도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방 민족이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언이 되었다라면, 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7절은 외부에 있는 것들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이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끝에를 보시면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즉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용사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쭉 이어져 온 내용과는 조금 조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용사와 같이 보여집니다. 용사의 모습으로 북쪽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곳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용맹스럽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왕이 이렇게 용맹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무찌르시며 멸망시키시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갑자기 전혀 상반된 이미지로 예수님 메시아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용사처럼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의 행군을 하시는 왕, 이 한 이미지와 그리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이 두 이미지는 상반됩니다. 이 두 이미지는 도무지 하나로 일치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미지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일치됩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는 왕, 그리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왕, 이 두 상반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일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너무 유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예언한 구절이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도 나약하게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끌려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보여주는 것이 그저 나약하고 힘없는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었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은 원수의 머리를 부수는 유일한 능력이었고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취하는 싸움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 칼과 창을 들고 병거를 타고 전쟁을 통해 정복하는 싸움이었다면 예수님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다 불태워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싸울 의도가 없다. 그렇게 싸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는 군사력이나 무기와 같은 것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 전쟁하는 활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것으로 싸우지 않겠다. 이 나라는 그것으로 유지되고 그것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계속 보시면 그가, 여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싸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화평,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화평을 화목을 이루셨다.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서 19절에서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경쟁, 정복, 쟁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 말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을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듯이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쟁취하지 말고 정복하지 말고 그들과 화목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법이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목표가 있다라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팔복에서 보면 팔복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행동인가 하면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꼭 닮았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받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렇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그 화목하게 하는 자들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그 화평의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전이 완공되었으나
생각처럼 회복되지 않는 삶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에게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왕은 강한 용사이시며 동시에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교회에게 그분이 하셨던 그 화평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다시 스가랴의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으니 그 다른 지체들이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라 라고, 손으로 일해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버린 지금까지도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 기다림은 지루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고서 2000년이 지나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놓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그 죽음의 소식을 말하지 못하고 아빠가 혹은 엄마가 멀리 출장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에는 아빠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이기게 하고 아빠가 없어서 많이 놀러가지 못하는 아쉬움도 견디게 하고 아빠가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속상함들도 기꺼이 수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대함이 아빠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오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빠가 돌아오면 다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못했던 거 다 하면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더 커져가고 아빠와 만나는 날을 능동적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움도 그날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죠. 아빠가 너무 그립지만 아빠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나는 그 아빠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더 참고 하루 더 참고 하루 더 참고 아쉬움도 견디고 속상함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아빠를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 기다림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오늘의 일들을 견딜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뭐 먹고 살고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좌절하는 순간이 오고 실망하게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며 위로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화평의 말씀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시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나라에 화평을 전하시며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닮아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